성도의 인사 같이 나눌까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어떤 사건일까요? 인류가 경험해온 사건들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참 신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됐다?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원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 소돔을 그렇게 멸망시킵니까?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참 체면이 없죠.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천사가 그런 결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또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치고 포로들을 다 다시 되돌려 가지고 원위치시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근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11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자손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누구예요 그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신 기록이 나와요. 하지만 그때에 나타났던 모습은 그냥 모습이죠. 모습. 형상인 거죠. 형상.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온 거지 사람이 되신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지고 10달을 채우고 응애하고 나오셔가지고 걸음마를 하시고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혈과 육을. 피와 살이 있다. 피와 살이. 진짜 사람이다. 마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똑같아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진짜 사람이.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인간이 됐다. 진짜 사람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인류가 경험해온 사건 중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요? 신이 죽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은 이 계획을 조금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족보를 좀 없애려고요. 아주 그 가게 가문을 아주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뭐 별 이상한 일들 다 경험하게 만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몰래 빼돌려가지고 살아남습니다만, 그래서 이어집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태어나셨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가만히 자세히 물어봤어요. 뭘 갖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언제쯤 나타났느냐? 그 징조가 언제부터 알게 됐느냐? 그리고는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가서 찾거들랑 경배하고 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렇게 하지요. 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안 나타나. 아니, 그동안이면 10번은 왔다 갔다 해도 남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것들이 나를 속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그 지경,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들,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서둘러서 보냅니다. 다 죽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그 전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또 못 죽였죠? 돌아왔습니다. 30살이 됐어요. 이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제서 또 봅니다.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도전을 하죠.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 뭐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너에게 그냥 넘겨줄게.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다 너에게 넘겨주마. 뭐가 문제인가요? 다 준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근데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 중에 신비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너무도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신이 죽는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전에는요 교회 앞에 강대상에 보면은 휘장을 쳐놨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반드시 중간을 찢어놔야 돼요. 찢어진 휘장, 반으로 나뉘어진 휘장을 쳐놨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숨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못 들어가요.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한 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을 해요. 혼자서. 집에도 안 가. 먹고 시간 나면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오는 연습하는 겁니다. 휘장을 젖힐 때 어떻게 젖히고 들어가서 몇 발짝 가가지고 거기서 피를 뿌리는데 7번을 뿌리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또 피를 7번 뿌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한 번 덜 뿌려도 안 되고 한 번을 더 뿌려도 안 되고 하여튼 실수만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어요. 마가복음은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으면 어디에서 힘을 준 건가요? 아래에서 힘 줘가지고 위에서부터 찢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힘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휘장 너머에 가려져 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뭐 벌벌 떨고 조금만 실수해도 죽고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쫙 찢어버린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던 바로 그분이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도 신비예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무 저항을 안 하신 거 신비입니다. 신비. 그 붙잡혀 가던 날 그랬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그냥 탁 내리쳤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귀가 떨어져 나갔지만 칼을 도로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명만 내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동원돼서 싸우리라는 걸 모르느냐.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천사 혼자만 와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록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사 혼자서 하루아침에 잠들었다가 딱 눈을 떴더니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혼자만 와도 그래. 혼자만. 그런데 12군단이 동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구촌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도 남는 숫자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사형 방법이거든요. 이거 구상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페르시아 때서부터. 어떻게 하면
악독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서서히 십자가형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성되기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십자가형이 치러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는 아무개 죄수를 십자가에 죽이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못 꺼내요. 왜 못 꺼내냐? 황제 앞에서 십자가를 했다가는 죽여요. 사형감이야, 사형감. 왜?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런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단어만 들어도 밥맛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십자가 단어만 꺼내도 사형감이야, 사형감. 그렇게 혐오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후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피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지구촌에 십자가가 꽉 덮여가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변해졌느냐?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거룩한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경건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입니다. 또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을 또 뽑으라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찍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고난받고 죽게 되는데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있다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서는 그랬더니 혼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갈릴리 근처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여정 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슨 일을 당할지도 다 알고 계세요. 채찍질하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희죽거리고 다 알아요. 다. 그런 일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받을 겁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치는 챘습니다만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3일 만에 다시 산다, 3일 만에 다시 산다, 3일 만에 다시 산다 그런데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해. 근데 진짜 죽었어요. 그랬으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하고 기대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게 다 들어맞았으면. 별개야, 별개. 진짜 못 믿었던 건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복음은 다 가짜예요. 기독교는 사기. 우리의 구원 가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 부활하신 거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시체 보러 간 거예요, 시체. 너무 그냥 엄겁결에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장사 지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보내드리는 게 너무 속상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시체에다 좀 발라드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거거든요. 이 부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적들은 진짜 부활하면 어떠는가 걱정스러워가지고요. 파수꾼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파수꾼들도 덜덜 떨었어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 거기 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요. 죽은 자처럼 떨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되면 지금도 매년, 이제 올해도 다가옵니다마는 매년 그날만 되면 우리나라의 5만여 교회에서 부활의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하셨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셋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류가 경험하게 될 사건들 중에서 제일 큰 사건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재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배 받으시고 그런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인류가 경험하게 될 지금 남겨놓은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들려 올라갈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요.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시게 되면 다 올라가야지. 여기 한 명도 남지 말고 혼자 남아가지고 다들 어디 갔나 이러면 안 돼요. 그땐 다 올려가야지 다. 아이고 이정일 목사가 뭘 잘못 가르쳐줘 갖고 난 못 갔다. 그때 그러지 마세요. 전 가르칠 대로 가르쳐 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대로. 아니 하다못해 찌른 자들도 본대요. 예수님을 찔렀던 바로 그 사람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몰라. 다 흩어져 가지고요. 흙이 돼 가지고요. 먼지가 돼서 바람에 날려 가지고 어디 흩어져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찔렀던 바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일어난 세 개의 큰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재림 사건,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우리가 BC라 부르나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응애하시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애하신 그 이후를 AD라 그래요. 에너 도미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뒤꼬이고 뒤틀리고 막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통치하시느냐?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 이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분께서 딱 내리치는 날 끝입니다. 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2026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응애하시고 나서 2026년째다 이거예요. 지금. 표시예요. 표시. 인류 역사가 그분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나요? 끝까지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게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